안녕하세요. 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요즘 과제하고 시험 치고 또 직장 생활 하는 또 렘넌트들 다들 너무 많이 바쁘시죠? 지난주 렘넌트들 포럼하는 거 들으니까 과제에 치여 죽겠다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아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칭이 의롭다 하심을 입음, 의롭다 함을 입음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되게 가깝네요. 잠시만요. 칭의 의롭다 함을 입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버린 겁니다. 그걸 누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의롭다. 의롭다고 내가 너희를 칭한다. 그걸 보고 칭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죠? 기쁘죠?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희 먼저 서론에 저희 칭의를 보기 전에요. 렘넌트들한테 먼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렘넌트들.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고 있는데 나는 언약궤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는데 나는 성막 중심 말고 나는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게 확실하다면 교회의 언약궤와 방향이 인도하는 곳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안 맞으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렘넌트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가 먼저 서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대학생이고 과제고 시험이고 바쁜데 어떻게 캠프 나갑니까? 마음 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마음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알죠.
방향만 맞추면 돼요. 렘넌트들. 전교인이 빛을 발하는 기간이구나.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밟고 나가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모이고 말씀 받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그 자체가 너무 설레고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게 보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왜 그렇죠? 빛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저도 광주 지역으로 나가거든요. 현장에 망대 위에 서서 지역 현장에 이 빛을 발하고 계시는 현장의 파수꾼들이 있어요. 제가 광주 경안동 지역을 나가는데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방황하고 이런 현장이에요. 다민족도 굉장히 많고, 이제 저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살 사안이 올라와요. 자살 시도를 하거나 실제 자살을 하거나 그런 청소년들이 가득해요, 현장에. 여기에 이 현장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교육청에 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으러 오는 친구들을 한 명씩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 복음 전하고 영접한 친구들 데리고 광주 RUTC라는 곳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망대가 세워진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광주 RUTC도 몇 번을 문을 닫으려고 하셨었대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계속 이제 술집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언약을 잡고 계속 혼자 월세를 내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러는 중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신기하게 이제 그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교사 선생님, 그분이 이 지역으로 오시게 됐어요. 여기에서 아이들 학업을 매일 가르쳐 주세요. 외국인들 한글을 매일 가르쳐 주세요. 현장에 빛을 발하는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 현장에 지교회가 딱 정해졌어요. 다락방이 지교회가 돼서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망대 위에 서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보이고, 저희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망대 중심으로 영접 운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다 듣게 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설레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모두가 원네스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기도해 주세요. 흑암을 꺾어 주세요.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두가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국은 광주 지역으로 나갑니다. 렘넌트들 광주 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 언약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저는 결정을 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마음에 담든 안 담든 전달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이번 주에 선교 대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하죠. 해외에서 복음을 사역하고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 다 들어오세요. 함께 훈련받고 말씀받고 기도하고 다시 파송되어집니다. 혹시 렘넌트들 금요일날 시간 되는 렘넌트들은 덕평에 참여하세요. 선교대회. 시간이 있는 렘넌트들은. 아닌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단체라는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는 선교 축제 주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강단에서 뉴저지 지역에서 해외 선교하고 계시는 박세강 선교사님께서 선교 포럼과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박세광 선교사님. 뉴저지 에덴 서밋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가 헌금할 때는 다음 주에는 선교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담아 저희도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헌금할 때. 렘넌트들 기도하며 미리 저희가 준비합시다. 한 주간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렘넌트들이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본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저희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원죄를 이야기해요. 다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큰 원죄를 말해요. 여기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보고 원죄라 말해요. 렘넌트들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다 있어요. 뭐만 없냐면요,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지구와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부정한다니까요. 하나님만 떠나 있어요. 하나님만 떠나서 다 잘해요. 다 열심히 해요. 되게 노력 열심히 해요. 그걸 보고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자범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 성경 하나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수없는 자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자범죄가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야, 이거를 바르게 해라.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야,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자. 그렇게 있는 곳이 경찰서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거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원죄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생기니까요, 자범죄가. 근데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세요, 렘넌트들. 사단이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지만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사단을 따라갑니다. 이 속에 있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배경이 지옥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가야 될 본향과 배경이 지옥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재앙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너의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속량해 주셨음을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아직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은 왕이 되셨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걸 보고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임을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증거하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도망갔죠.
근데 애굽 땅에 가면서 심지어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를 애굽 왕이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세요. 애굽 왕을 벌하세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와갖고 말하죠. 야, 네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다.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위와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4장 1절이죠.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행위가 안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겼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 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인친 거다. 이게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구원의 확증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다. 렘넌트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수백 번 넘어져도 렘넌트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확실하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걸 렘넌트들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확실하니까. 너희는 의의 자녀니까. 확실하니까 너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애타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환난이 오면 인내할 수 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왜 그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너희에게 가득 부음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다. 그래서 렘넌트들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 보다 제가 훨씬 더 연약했어요. 제가 훨씬 더 죄의 투성이었어요. 제가 훨씬 더 상처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많았어요, 상처가.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사람을 이래서 상처 때문에 죽이기도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하셨어요. 물론 오래 걸렸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물론 힘들었어요. 그 길이 길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이 다음에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안 흔들립니다. 렘넌트들은 낙심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렘넌트들 보세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백날 노력해 본들 렘넌트들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학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도 못 이루는 거예요. 내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술 드시는 렘넌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천천히 술 드시면서. 그렇잖아요. 혹시 흡연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흡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렘넌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렘넌트들 바꾸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에 거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저희는 의의 종이니까. 왜 그렇죠? 저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사는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실 겁니다.
언약을 렘넌트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결론입니다. 네. 저희 한 1분, 2분 정도 렘넌트들 지금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 전달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메시지를 기록하는 시간을 우리 한 2분 정도 가지고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